우리가 안전한 곳을 다닐 때에는 볼 수 없는데 이 위험해 보이는 곳에 가면 항상 거기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경고 또는 주의라는 문구입니다. 수심이 깊으니 조심하십시오. 또는 위험, 낭떠러지. 또 흔히 이제 담벼락에는 개조심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주의할 만한 것들이 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방송실에 있는 일이 많은데 거기서 가끔 머리를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라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방송실 들어가는 길이 되게 좁은 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자세를 낮추고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큰 키도 아닌데 이럴 때는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그러면 이제 조심해야겠구나 하고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자꾸 까먹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이제 아예 아이들 위한 쿠션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붙여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일들은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앞에 9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과 밭과 관련해서는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했죠. 거기서 우리는 이 농사를 짓는 그림과 연관해서 우리가 잘 자라나야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10절 이후로는 하나님의 집과 관련해서 바울이 건축의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자신이 이 집을 세울 수 있는 하나의 터를 닦아두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터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을 보시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세상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은혜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 터를 준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터는 바울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이 터를 만들어 두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다른 사람들이 집을 세워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바울은 자기가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고 하면서 이 둘이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같은 곳에 쓰임을 받고 있다. 한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자신은 교회에 기초를 두었고 그 위에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한 가지로 함께 일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갑니다. 그 터 위에 세우는 사람들은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죠. 자, 고린도 교회가 지금 잘 가고 있었다면, 잘하고 있었다면 바울이 여기서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아볼로처럼 바르게 세워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르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나섰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하라고,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흔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뭐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무언가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보통은 뭔가 더 열심히 하자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던 이 바울은 오히려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일은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올바르게 해야 되는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막상 실제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마주하게 될 때 이게 쉽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어떤 때에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노력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잘 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분야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맞았다고 다음에 맞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또 이번에 틀렸다고 해서 다음에 아니라는 법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교회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잘 세워가고 있다고 안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바울이 12절에서 이렇게 풀어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자, 여기서 이 공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 뜻을 그대로 풀자면 노력해서 만들어낸 것, 즉 생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그 열심히 한 만큼의 무엇인가가 쌓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셨을 때 그게 헛된 것이 아니라, 결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는 거기에 쌓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중요하게 얘기합니까? 쌓이긴 쌓이는데 그 재료가 무엇인지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누구나 우리가 열심으로 쌓아 올리지만 그게 결국에 남는 것인지 사라질 것인지가 폭로되는 때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날이 오면 어떤 재료로 우리가 쌓았는지가 결국 불로 다 밝혀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 시험한다라고 하는 말은 본래는 인정받은 동전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 PPT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바울이 살았던 때, 고린도 전서가 쓰이던 때에 쓰이던 동전입니다. 잘 보시면 세월이 오래돼서 마모된 부분이 있지만 아래 그림을 보시면 어떤 그림도 들어가고 글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 동전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죠. 과거에는 이렇게 지폐가 없고 동전을 썼고, 특히 로마 시대에는 금화나 은화를 사용을 했는데, 이 당시의 동전은 10,000원짜리 동전이다라고 하면 실제로 금이나 은을 10,000원어치를 넣어서 이 동전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문양이나 글귀를 넣어서 만드는데, 이 만드는 작업을 다 하고 나면 동전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불량은 아닌지를 검사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동전을 다 살펴보고 나서 제대로 된 것, 이거는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만 내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검사를 통과한 동전에 대해서 이 단어, 시험한다, 이 인정받은 동전이다라는 말을 썼는데, 바울은 여기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보기에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이 쌓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기준을 통과해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 날이 오게 되면 각자가 쌓아 올렸던 것들을 불이 시험하게 될 텐데, 그러면서 우리가 쌓아 올린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것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자신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들을 쌓아 오셨습니까? 또 지금도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쌓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적다고 한다면 일단 쌓은 것 자체가 적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움직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무엇인가를 많이 남겼느냐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무엇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남긴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게 과연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것이냐,
얼마나 남을 것이냐, 이게 중요해졌습니다. 우리가 해왔던 일들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들여다보실 때 우리가 그 일을 행한 동기, 그 일을 진행한 방법은 과연 얼마나 바르게 인정받고 남을 수 있는 일일까요? 우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려는 동기로 무엇인가를 시작하고 있으며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것이 더 주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인가, 이 방법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며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쌓아놓은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언정 불이 한번 쓸고 지나가면 모든 것이 다 적나라하게 밝혀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숨기거나 감추거나 할 수 없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바울이 이렇게 설명한 것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아마 확 와닿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도시 전체가 이런 큰 화재를 겪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시 전체가 다 불에 타버린 적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로마가 이 고린도 도시를 정복할 때에, 그 정복 전쟁을 했을 때 고린도 사람들이 맞서 싸우다가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로마 사람들이 고린도 도시 전체에 다 불을 질러서 멸망을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다시 재건한 것이 지금 이 사람들이 살던 고린도 도시였기 때문에 불이라는 것이 지나가고 나면 무엇이 남는지, 풀이나 짚이나 이런 것들은 남지 않고 어떤 돌이나 견고한 것들만 남게 되는지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배경 위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14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누구든지, 그러니까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똑같은 과정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집을 잘 세우면 그게 인정받고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해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한 것이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상이 아니라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바울은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게 된다. 이 해를 받는다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에게 손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이 취소되어서 못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받지만 남는 것이 없다. 여러분들에게 손해인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이 불이 지나가고 난 뒤에 우리가 많은 것을 견고하게 쌓아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구원에는 우리의 노력이 들지 않고 이 구원에는 취소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하면 얻고 못하면 잃어버리는 어떤 권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출생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라는 말,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그 일들을 잘했다고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상을 더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연하게 따져보면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적인 부패, 완전한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할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 일은 결국 다 원인을 따져보면 누구 덕택이에요? 하나님 덕분인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잘한 점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해서 우리에게 상을 더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릴 때에 이제 막 청소 같은 거 잘 못할 때 이제 부모님들이 막 청소하고 있으면 자기도 돕겠다고 이렇게 막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이 예뻐서 이제 우리가 빗자루도 주고 걸레도 주는데 그 아이들이 청소를 잘합니까? 아니죠. 쓸고 다니면서 오히려 온 먼지를 다 내고 걸레도 이렇게 휘적휘적하면서 온통 물바다를 만들죠.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그걸 보고 있을 때에는 야, 저게 무슨 도움이 되나? 왜 저런 거를 그냥 놔두나 싶은데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눈에는 어때요? 그 모습도 예뻐 보이는 것이죠. 나를 도와주겠다고 저 아이가 저렇게 하는 것이 대견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박수 치면서 우리 아이 잘한다고 칭찬을 해요. 부모를 돕겠다는 마음과 그 노력을 좋게 부모가 받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질러진 뒷정리를 오히려 더 하면서도 부모님은 싱글벙글 하면서 아이에게 잘했으니까 무슨 상을 줄까? 이렇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높은 기준으로 보면 누가 그 기준에 부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을 좋게 여겨주셔서 그것을 좋게 받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에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내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겨주시고 뭘 좋게 쳐주시려고 해도 그럴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손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게 쌓아가고 있는지를 주의해 보아야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분쟁은 어떻게 발생했냐면 미성숙한 사람들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무분별하게 나섰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얼마나 주의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구 나서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그럼에도 바울은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러다가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중에도 여전히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기준대로 가다가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엇나가는 자녀를 부모가 더 걱정하는 것처럼 그 마음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혹 여러분 중에는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말씀을 잘 배워서 이 일에 대해서는 정말 내 판단이 옳고 나만큼 여기에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이 없다고 자부할 정도로
열심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관점이 완전히 틀린 것이었다는 깨달음에 우리가 무너졌던 일. 죽어도 이게 맞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나중에 지나 보니까 그때 내가 저 사람을 그만큼 배려하지 못해서 이 상황을 그만큼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어려서 미성숙해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고자 했던 일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해를 입혔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던 때. 그런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실 때 우리는 내 잘못 때문에 이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나와 한 몸인 교회가 얼마나 큰 손해를 입은 것인지, 그리고 원수가 그런 나의 고집들을 사용하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될 때 내가 왜 그랬을까? 막심한 후회를 하게 되고 죄책감을 느끼며 아파합니다. 그 부분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지 말아라. 자랑, 높아짐, 분쟁,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알게 될 때가 온다. 여러분, 사실 이게 누구의 경험담입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 자신의 경험담이잖아요. 이 당시 열심의 최고봉, 그래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핍박했던 바울.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됩니까? 너 되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데 그거 다 나를 핍박하고 있는 일이다. 거기서 이 바울의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누구보다 스스로 크게 해를 입게 됐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다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던 것이었구나. 이 후회의 크기를 경험한 사람이 여러분들은 나처럼 되지 마십시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마음을 두고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열심을 갖고 있는 게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때 이 바울의 주의사항은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 분쟁이 벌어지는 중에도 너희들이 그렇게 가면 잘못됐으니까 멈추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경고하고 있죠?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를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워가는 일은 너무나 좋은 것인데 바르게 세워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세워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애쓰시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봤을 때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의미 있는 세움입니까? 거기에 확신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려고 깨어서 주의하고 묻고 살피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말이, 우리의 행동과 결정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남는 것인지, 의미가 있는 것일지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물으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렇게 신중하게 고민하신 후에 한 걸음씩을 내디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충분히 잘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물어보는 말은 성령께서 너희 안에 분명히 계신다라는 강조의 표현이죠. 아마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매우 파격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어떤 시대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던 시기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갔다고,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고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예루살렘과 같은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내용,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다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우신 방식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하게 여겼던 만큼, 그만큼 어떻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17절은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본문에 있는 배열을 그대로 가지고 왔거든요. 좀 작은데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 것이냐면 정확하게 가운데를 기점으로 바울이 같은 단어를 대칭으로 배열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여기 각주를 보시면 이 더럽히면이라는 말은 이제 또는 멸하면이라고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정확하게 대칭으로 파괴할 것이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그러하다 너희도. 그러니까 거룩하다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 바울이 이렇게 우리를 성전과 동일시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즉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에 두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곧 40살이 되어 가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절반 정도 살아왔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자신을 평가하게 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리고 무언가 다 해낼 수 있고 힘이 있을 것 같을 때에는 무엇이 좀 없어도 내가 다 해낼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런 힘들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면서 나의 가치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재산이나 명예나 교육의 수준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가치는 나의 무엇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결정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여깁니까? 나를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성전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거룩하고 존귀한 자라고 여기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가치는 내가 생각하는 성령님의 가치만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에는 내가 받은 구원의 깊이와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며 어떤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가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에는 은사가 있고 나를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거나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이것은 그렇게 지나가 버리거나 잊혀지는 한순간의 일이 아니라 나의 존재에 머물러 있는 지속적인 실체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성전이라는 말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목적,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게까지 하시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도 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해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이 한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진열만 해두는 과일 가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직접 맺는 나무가 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변하지 않은 채로 이런 열매들, 이런 가치들이 있다고 그냥 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봉사들, 다른 열심들은 내는데 이 일을 미루고 있다면, 나 자신의 성품이 변화되어 가는 일을 피하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것은 나를 목적으로 여기시고 나에게 집중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사랑을 보증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은 이 일을 나에게 하시잖아요. 내 안에 성령을 두시고, 그런데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는 성전을 파괴하지 않아야 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이라는 성전도 파괴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의견이 다른 많은 사람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없는 합의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견만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모든 게 다르죠. 생김새도 다르고 우리의 기질도 다르고 우리가 경험해온 인생도 다르고 또 우리의 성숙한 정도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는 것이 어렵고, 그래서 의견의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죠. 자, 그런데 그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합의점에 도달하는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과 불일치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그 일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세상과는 다르게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세상은 그게 중요하지 않죠.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결국 어떤 결과를 낼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보는 사람들이냐면 그 결과를 향해 가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이 갈등과 다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고 저 사람을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가, 우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망한 것 같으면 접어버리고 끝내버리지만 우리는 그 상황 안에서도 사랑으로 심고 인내로 물을 주죠. 신기하게도 이게 뭐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래 계시는 권사님들, 이제 80대, 90대 이런 분들에게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떤 젊은 권사님 기도의 자리마다 나오셔서 빠지지 않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던데요. 참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연로하신 권사님께서 꼭 이렇게 이름을 부르세요. 아이고 그 누구 집사, 그 젊을 때 집사 때 하도 교회를 안 나와가지고 내가 그 앞에 찾아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그때는 이렇게 권사 생활할 줄 몰랐는데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사람을 빚어 오시더라. 이것을 이 연륜 있는 분들은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 일에 한 30년, 40년 이렇게 걸리니까 저는 아직 경험할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볼 때에는 안 될 것 같아. 저렇게 돼서는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시간 안에서 차곡차곡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십니다. 누구를 보면 알아요? 나를 보면 알죠. 그렇죠? 내가 어렸을 때 어땠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빚어 오셨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 항상 이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요즘 고린도서에서 자주 보는 것처럼 내가 우위에 서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 예수님이 보이신 십자가를 오해하는 일일 수 있죠. 우리 주님은 지셨습니다. 모든 일에 지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승리로 바꾸어 내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이야기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가 지는가에 앞서서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가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고 그게 불이 지나갔을 때 남는 세움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해 준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쌓고 계십니까? 없어질 내 지혜와 내 상식과 내 고집들로 세워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히 남을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것으로 쌓고 계십니까? 이것이 마지막 날에 차이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상과 손해가 나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신경을 쓰고 조심한다면 세상의 것으로 알고 있었던 방법들이 점차 물러가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서갈 수 있겠죠.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애쓰고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주의사항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영원한 것을 내 것으로 삼으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선언 안에 담긴 내용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내시는 주님의 자녀다운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